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일단 골로새서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손을 넣으시고, 자, 그 골로새서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펴주십시오. (15장) 22절부터 몇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읽기 전에 오라 해. 읽기 전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앞에 보시면은 지금쯤 지도가 떠야 되는데요. 떴네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런 걸 말씀드려요. 제3차 전도여행은 여러분이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듯이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졌고요. 빌립보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고, 여기 있는 고린도에서 3개월가량 겨울을 지날 때 로마서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자기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앞으로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를 할지 자신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스페인에 가는 것입니다.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 스페인. 스페인에 가기 전에 이 지도에는 안 보입니다만 저 끝에 지중해 끝이 스페인이죠. 서바나라고 지어요. 가기 전에 여기 로마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에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당장의 계획은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에서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모은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만 아마 바울이 자신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는 아마 자유인의 신분으로 갈 수 있으려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2년 후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였죠. 로마로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 기록된 서신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살펴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기록했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네 가지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충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랑 비교가 되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저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의 영광을 살펴봤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을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강조점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시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시냐,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진정 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리스도라는 그 충만한 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갖는 그 충만함, 교회의 영광, 교회의 부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골로새서는 초점을 교회에서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옮겨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과 이 충만함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충분한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우리가 거룩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종 철학, 의식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우리가 거룩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골로새서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더 발견하는 이런 방향성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상담술, 심리학, 각종 철학, 율법적인 자기 절제와 또 금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여기에다 붙이고 기독교 상담술,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철학 여러 가지 세상의 사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걸 기독교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려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왠지 편협한 사람 같고 뭔가 모르는 사람 같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합해 있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한 이유는 우리가 연합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눈을 돌립니다. 뭔가 다른 것에서 나의 영적인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 뭔가 다른 것에 있지 않을까. 그 어떤 획기적인 경험, 그런 어떤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응어리 같은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들어온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삶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발견할 수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부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일부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전에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행하시고 나타내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냐.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이다. 너에게는 철학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금욕주의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천사 숭배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일부러 겸손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형식주의가 필요하다. 예식주의가 필요하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초하루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주의가 필요하다. 온갖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시켜야 된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자가 됐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분의 충만하심을 발견하라. 그분은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르는 곳에서
다른 데서 나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는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체 대신 진리의 실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실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실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먼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동전이나 조각상에 새겨진 형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에이콘이라는 의미는 볼 수 없는 실체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이 에이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이콘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우리도 지으신 그분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야말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아주 그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의 아주 그 일부만 모세를 바위에 감추시고 그 일부만 아주 그 흔적만 모세는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얼굴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광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사람들이 도저히 쳐다볼 수 없었고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영광의 그 거룩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간의 육신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거룩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다른 데에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수고를 버는 보승과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할 일입니다. 1장 골로새 다시 오셔서 1장 16절에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바로 창조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1장 18절에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연합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과 머리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죠.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은 생명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몸과 머리는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고 주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말 친밀한 하나된 연합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모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서 가진 권능과 속성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권능,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속성의 총합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을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 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결여된 것이 있어서 뭔가 채워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이 충만하심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도록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주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가득 영광으로 가득 변화되어가는 내 자신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못난 점,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내 마음에 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발견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자원, 그 근본적인 힘을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말라. 거기에 우리의 충만함이 있지 않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다. 머리를 붙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 연금 상태 속에서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며 쓴 글에서 나는 이곳에 비록 갇혀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냐,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며 만물이 그 안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1장 19절에서 잠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거처로 삼아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동안만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 있다가 이제 나타내 주신 귀한 실체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각종 제사와 각 구약의 사건에는 그리스도가 모형과 그림자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육신 입고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장 27절에서 비밀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이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살아있는 실체로 생명의 주인으로 내 안에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갖는 위대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일 뿐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그 영광의 실체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러므로 실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토대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2장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음을 늘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2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살아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아까 읽었듯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경건 원리를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분의 충만하심 안에 거하십시오.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3장 1절에는 위의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승천과 연합하여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이 정욕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실천 원리들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저희가 배웠고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이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이 주님이 참으로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거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라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광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저희는 죽었고 주님이 제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라면 계속해서 이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충만하심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느끼는 참으로 그런 부족한 점들, 못난 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어떠한 자로 만들어주셨는지 저희를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저희 것으로 삼고 저희 것으로 누리고 저희 것으로 경험하고 저희 것으로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새 영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존재는, 저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